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큐티 설교인데 또 이 말씀이 주제가 어느 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성령님이 또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나누게 하시네요. 또 이러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감사는 기질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신우회 예배 설교가 있어서 SK 신우회에 있다고 그랬죠.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예배인데, 거기 이제 가는 길에 평소에 잘 안 타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길이 너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지각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불평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아이고, 이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제가 궁시렁궁시렁 좀 더 불평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야, 바로 그거다. 그거 이제 하지 마. 딱 제가요, 앉아서 가는데 바로 그냥 성령님이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좀 조심해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 제가 바로 스톱을 했습니다. 야, 이제 이런 것까지도 손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손보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다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집에서 딸이 엄마 아빠 그거 알아요? 송중기 송혜교 결혼하는 거 진짜 놀랐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댓글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이제 하는 거는 뭐 평상적인 말이었어요. 뭐 그 사람들은 원래 뭐 이런 하면서, 근데 내가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시겠네.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시겠네. 딱 이렇게 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야, 바로 그거다. 그런 말도 이제 희롱의 말에 속한다 이거죠. 그런 희롱의 말 이렇게는 뭐 표현 안 하셨지만 그런 말도 이제 생각 없이 너무 남발하지 말고 조심해라. 야, 그래서 제가 결국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큐티 설교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에 대한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적용 단계이기 때문에 적용만 쭉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한 주제로 나누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사용해오던 그 말에 대해서, 그죠? 적어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안 좋구나. 이 말은 안 써야지. 그런 게 의식되신 분. 와,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의식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실제로. 저도 아까 의식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뭐 그저 지나치는 거 뭐 이런 것도 대단한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잘 봐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런 말인지 봐봐. 이런 식의 말씀을 도전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단계가 이제 3주, 이제 4주째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적용이 제일 중요한 적용인데, 오늘 감사를 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이제 물론 다 전체적으로는 연결되지만 세 가지 적용이, 그러나 이 감사가 또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의식만 돼도 어떨까요? 의식만 돼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와, 정말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자 어느 생활의 정도나 분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너는 이번에 이 정도까지는 고쳐라. 너는 좀 그래도 진전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그 분량에 맞게 의식해서 언어를 조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 진도를 맞춰서 삶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의 문제가 계속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온 세월 동안 내 방식대로 살면서 쌓여온 그 육신적인 자아가 이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안 나가겠다고, 나 죽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말씀의 빛 가운데 이제 조명이 되니까 예전처럼 다시 엄습하고 어두운 곳에 그냥 편하게 좀 숨어서 잘 지내고 싶은데, 말씀의 빛이 계속 조명돼. 근데 한 주 끝날 줄 알았는데 2주 또 해요. 2주 끝날 줄 알았는데 3주 또, 4주는 끝나겠지 했는데 5주 마지막에 완전 정점을 때리겠다고 딱 때리겠다. 이런 말은 또 너무 심한 말인데, 어쨌든 정점을 치고 올라가겠다. 도저히 못 견디도록, 항복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말씀이 계속 칼로, 그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것들이 그 수성을 삭고 또알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장기농성, 점거농성이라고 하죠. 야, 내가 원래 점거해 놓은 곳이야. 근데 이게 빠지라고, 방 빼라고 못 빼. 점거농성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어요. 못 간다 이거.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주 동안, 한 주 하면 잊어버려요. 2주 해도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3주 하면 조금 이게 중요하긴 한갑다. 근데 또 주중에 삶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까맣게 또 싹 가져간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좋은 밭, 뭐 안 좋은 밭, 돌짝밭,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이거 돌짝밭, 여기 뭐 좋은 밭. 들어간 조금 받기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 선포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야, 중요한 말씀. 기쁨으로 받다가 삶에 들어가서 염려와 이런 게 생기면 싹 사고 마귀가 싹, 그렇지? 싹 가져가. 안 가져갈 것 같죠? 생각도 안 나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다 확인해 보고 봐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요, 사람들이요, 정보의 하나로 이 말씀 듣는 거는 홍수입니다. 맨 그냥 무조건 막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렇게 듣는 거랑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다 해서 성전들 성소 거쳐서 지성소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그게 100이라면 그건 10도 안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져요. 그래, 자꾸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하는 그 수준만 높아집니다. 근데 비방하는 쪽으로 이제 가기도 쉽고, 이런 이제 둔감한 신자들이 지금은 아주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앙입니다. 오히려 재앙이에요. 더 심판받을 게 더 많아져요. 알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아는 사람보다 훨씬 심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듣더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게 지금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무감각증이 바로 영적인 나병이라고 했죠. 무감각한 겁니다.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데 몰라요. 코가 썩어 들어가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영적인 증상들이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삶이 새로워질 기회를 스스로 줘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듣고 쳐내버려. 듣고 쳐내버려. 왜? 마귀는 그 관성을 잘 알거든요. 들었지? 듣는까지 괜찮아? 열심히 들어. 나중에 하루 이틀처럼 쏙 가져가. 계속 듣는데 쏙 밑 빠진 독처럼 그냥 다 새나가 버려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66권에 그걸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너 안 된다, 잘 안 된다, 나한테 의지해라. 순종해라. 신약 성경을 보세요. 전부 그 말밖에 없어요. 네 중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육신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온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의 강력한 명령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꼭 이것도 의식하면 그 사람 이깁니다. 강력한 거부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선악과거든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선악과고 하나님 의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생명과인데 나 중심으로 사는 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죄가 거기서 다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이게요 교회에 많이 다니고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거 못 벗어나는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상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엄청 교묘합니다. 늘 말씀 앞에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정의식, 거부감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런 거부감을 안 갖고 있으면 사탄도 힘을 못 쓰는데 내가 생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지? 딱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확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사탄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권리를 합법적으로 안 내주면 사탄 그렇게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확 밀고 나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그 거부감의 뿌리를 이용해가지고 훔쳐가 버려요. 거부감 뿌림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작은 것 같지만 아까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데 감사하는 것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내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죠. 심령이 회복돼요. 그리고 눈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생명과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도저히 감사 못합니다. 불평, 원망, 판단, 비방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의 길을 이번에 좀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한 주가 더 주어졌습니다. 다음 주 또 하는구나. 그럼 이번에 한번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이런 도전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절대 어른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이 들은 얘기고 또 감사하라는 얘기지 수없이 들었어. 근데 그때뿐이고 잘 안 돼. 사람이 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나 어디?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거부감이에요. 그건 선악과예요. 나 중심.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잘안 내가 판단할 때는 그 감사 아니야. 감사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게 오늘 몇 번 나오네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위에서 오는 겁니다. 생명과예요. 감사가 별로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감사가 믿음의 최고 봉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말은 생각과는 달리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부터 제대로 의식하고 잡아나가면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자아를 꺾을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꼭 잡아야 돼요. 이거 진짜 잡아야 돼요. 은하자매님도 이자매님이랑 지금 이 시리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들으라 했어요. 제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 질문도 해요. 근데 말로 했다는 그게 질문까지 합니다. 카톡으로. 곧 올라오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우리 병준 형제도 반드시 이제 듣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가 돼요. 이 말의 이 언어 생활에서 축복된 언어, 격려와 이런 걸 들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가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기 천국이 되어버려요. 믿습니까? 여기서 격려받는 그 힘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공동체일 때는, 말씀에 열려있는 공동체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입에서 모든 종류의 불평, 험담만 이제 없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그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참 그 영성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경건하다 뭐라 해도 말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 사람 아무리 경건을 쌓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뭐하고 직분이 어떻고 해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도 뭡니까? 말이 이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죠. 그죠?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인데, 혀는 이 작은 지체지만은 우리 온 몸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온 몸을 더럽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내 육신적인 자아가 가장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아 죽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 꺾이게 돼요. 이런 것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적용 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말 하는 거, 이번에 감사의 말, 감사 이런 것들 이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적용점인 나머지 하나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적용은 믿음의 말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했는데, 지난주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여건에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분 광야 40년 이 여정의 축소판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광야 40년 여정의 축소판이 또 성경에 어디 나와요? 말씀하실 기회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입니다. 그죠?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시험, 떡을 만들고 뭐 돌로 떡을 만들고 이게 뭐 전 세상 보여주고 하는 게 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다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철저히 순종하면 이 세 가지 인생들이 넘어지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 광야 40년이 인생 광야 여정, 모든 인생들의 광야 여정, 우리 특히 신자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어요? 뭐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뜻입니다.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딱 바로 그냥 사탄이 공격해오면 말씀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묵상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교회인 것도 그 말씀을 더 중시하기 위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 전체를 봐도 그렇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신다는, 묵상해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의 끝은 하여튼 확실하게 주십니다. 옛날에 시나이 광야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서늘한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그죠? 밤에는 추워져서 이제 따뜻한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우리 구름 기둥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선풍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막 더워서 막 이렇게 걷거나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면 더워가지고 바로 찾는 게 선풍기 앞에서 막 바람을 쐬면서 아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에어컨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못 쓴다 해도 더울 때 선풍기 바람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참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보통 주위에 보면 선풍기 바람 쐬는 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에어컨을 써야 되는데 에어컨을 못 쓴다고 불편하기가 쉬운데, 혹시 뭐 여러분 중에는 에어컨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선풍기 쓰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지금 이제 훈련소에서 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 병준 형제, 그 훈련소 입소 선물로 교회가 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언제 가봤더니 어떤 횡단보도 앞에서 이거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이 목에 선풍기 USB로 충전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훈련받고 도보할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뭐 내무관이나 또는 어떤 그런 데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했는지 오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가장 혹독한 사막 광야 같은 곳에서 사실한 이 구름 기둥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누굴까 했을 때 형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제일 지금 하고 그럴 거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괜찮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민수기 보문 현장에 대한, 특히 구름 기둥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이 좀 더 실감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지금도 여러분 집이 있고 될 때가 있고 한 데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인 거죠. 광야 여정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항상 조금 더 달라고 해요. 좀 더 있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원망 불평이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걸 항상 경험해요. 조금 더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이 영어로 하면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난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다가 감사를 못해요. 조금만 더가 굉장히 작은 것 같죠? 1mm라고 합시다. 2mm라고 합시다. 그 2mm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감사할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이 영성이 감사를 낳게 합니다. 감사를 낳는 것은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훈련을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 안 해요. 왜 내가 감사를 해? 조금 더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조금 더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게, 이 불평을 해야지 왜 감사를 해? 손해야. 감사하면 손해봐. 감사하는 손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얻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딱 따라와요. 조금 더 이기 때문에 염려가 따라오면서 감사를 탁 막아버립니다. 염려는 그렇게 따라와요. 염려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이 욕심에서 반드시 염려가 나옵니다. 그럼 절대 감사의 영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경험 있죠? 다 경험 있죠? 조금 더가 염려를 낳고 결국 불평을 낳고 감사를 못하게 해요. 자족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우리는 요즘 뭐 TV 보면 맨날 뭐 잘 살고 뭐 배우자, 여자들, 남자들 보면 멋진 남자, 연예인, 거의 그죠? 미모도.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벌써 우리 삶의 여건, 이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윤택한 상류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의 여건, 풍족한 어떤 그런 것이 생각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했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에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사용해서, 아까 40년 돌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이겨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겨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국 놓쳐버리기 때문에 조심해라 한 겁니다. 조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정말 광야에 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일 수도 있고, 적정한 내 삶에서 내 수준에서 볼 때 적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죄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불평의 원인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뭡니까?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런 게 없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안 주신다니까요. 다 안 주세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아놓고 배 떵떵 부리면서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그건 무슨 믿음이나 무슨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항상 일용할 양식 그날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이 우리 삶의 목적지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더 나은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최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안 주세요. 그런데 다 안 주신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감사의 습관을 들으려면 그래서 그저 입술의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삶의 여정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통찰 중에 하나가, 저 늘 장례식장 가면 늘 느껴요. 죽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그 영정에 있는 까만 태, 그 안에 내 얼굴을 나는 항상 넣어봅니다. 갈 때마다. 고안한균. 나는 언젠가 저기에 들어간다. 그때 내 영혼은 어디 있으며 어떤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이 내 목적이 아니야. 이 땅이, 나는 순례자야. 자,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 목적 없다. 야, 정확히 목적이네. 목적지가 없어요, 방랑자는. 배가 본드라고 하죠.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방랑자여.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기타를 울려라. 좋아요. 낭만스럽게 그냥 적당히 음유 시인처럼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요즘 문화를 보고, 요즘 어떤 시카고 타작인가 그 드라마도 또 이제 도깨비나 이런 것처럼 전생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전생입니다. 70년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연인이었는데 지금도 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됩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자꾸 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완전히 더 고착해버려요. 왜? 죽음 없다. 난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이 땅에 또 와. 사탄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 이 거짓말을 요즘은 이런 걸로 싹 속여가지고 죽음까지도 없애버려가지고 순례자의식마저, 그래서 신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가? 유네스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통찰을 가져야 된다는데요.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 통찰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요. 이 땅이 전부면 난 길을 쓰고 다 잡아야죠.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더 엄청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더 닮은, 거기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통찰하면은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큰데, 믿음이 크다 하는데 감사가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이네. 믿음이 많은데 늘 불평해. 이상한 믿음이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믿음도 많은.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게 절대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절대 그냥 나온 말. 감사를 계속 훈련해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희한하죠? 감사를 자꾸 훈련하는데 믿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절대 이거 못 듣게, 이거 듣는 순간에도 저 목사 저거 더 말하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붙잡아요. 아,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명과 중심으로 사는 거는 선악과 버리고 내 중심이 아니고 생명과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는, 오늘 미리 답을 제가 줄게요. 감사는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답을 미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부족하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이 땅에서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해보게 돼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죠? 우리가 그 감사보다는 불평거리 찾는 데 익숙한 삶에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소망을 표현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부족하지만 불평으로 원망으로 빠지지 않고,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내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것도 감사하네. 이 나쁜 일도 감사하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 희한하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나온 두 번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랑 정확히 연결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이 부족하지만 이것도 합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을, 내게 그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요,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희한하죠? 세상이 나에게 주고 안 주고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 돼.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이 주고 안 주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통찰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손해봐요. 손해보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는 이 욕심, 이거를 버려야만이 그 세 가지, 그 욕심을, 세 가지 이 우리 육신의 정욕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고 욕심내면은 아쉬울 게 없는데 무슨 뭐 믿음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그네와 행인의식을 갖는 게 결코 그게 작은 영성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성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툴툴 털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게 뭐 그거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조건에 따라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안 하면 나. 그래서 진짜 감사는 언제냐? 내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예요. 정말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입니다. 충분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해야 돼. 그게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선악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생명가 아니면 못해요. 정말 이거는 내가 땀 때는 참았는데 이거는 내가 원망 한번 하고 지나가자.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거 원망할게요. 야, 여기 와봐. 너 있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야, 바로 그때 꺾어야. 그게 진짜 감사다.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꺾어야 되는데 못 꺾었네. 또 넘어졌네. 그때 꺾어봐요. 나를 꺾어봐요. 내 자아를, 그때 원망 불평하는 그 자아가 내 확실한, 완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육신의 자아거든요. 그때 꺾어야 훈련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방식으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내 방식 한번 꺾었다. 그때부터 하나님 방식으로 끌고 가십니다. 야, 이제 너 정신 차렸네. 야, 이제 알았냐? 가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자꾸 경험해야 돼요. 자꾸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감사가 아주 구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감사이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제가 이 주제로 잡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잡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실험해 보세요. 듣고 끝나지 말고, 설교를 위한 설교해봤자 맨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설교를 위한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디 강의 가도요, 저 중간쯤에 조금 이렇게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 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아무 권위도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위한 설교, 강의로 위한 강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제 귀로 들어요. 성령님이 제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들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여건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서 계속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아,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소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또 너무 감사하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가나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신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메커니즘 속에 이미 있는데도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통찰하는 눈을 자꾸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성품의 수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눈앞의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철저히 삼가할 때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거기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믿음을 계속 표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마음 내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그 구도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요 굉장히 민감하게 보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 세상 사람과 같나 안 같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내가 이끌어 간다고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도 주고 최소한의 모든 것들은 갖추게 해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너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체가 아니야. 정체성 자체가 아니야. 믿음 없음의 모습이고 불신의 모습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하게 보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음 배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14장 26절 30절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다 주는데도 계속 불평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소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각자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할 만큼 너희가 이 광야 여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거 그건 믿음 없으면 이거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인데 그걸 내가 작게 보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완전히 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꽉 붙드는 것이 광야의 여정에 요구되는 믿음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나 없나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로 하나님께 의탁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불평한다 이거예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불평한다 이거예요. 이 땅이 목적인 것처럼. 그러면 너 그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거 큰 동력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이 좀 좋아지고 뭐 세상 사람들 칭찬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교만해진다 싶으면 항상 천국 지옥에 대한 책을 본대요. 그러면 다시 확 정신이 들면서, 그렇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새긴 뭐야? 이 땅에서 조금 짭짤한 재미 이거 보느라고 내가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내가 놓쳤네. 교만해지고 아이고 안 되지 하면서 성령님이 또 싹 돌려주시죠. 이 말 여러분 실감 나요? 이 말 실감 나죠? 내세에 대한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요,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이 맞다는,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받고 도전받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례자 의식을 계속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평해요. 신자들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전부니까 그 원망 불평하고 그냥 그걸로 그 자체로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섬기고 이 투자도 좀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이 땅에서 원망해야 될 것도 원망하지만 덤으로, 이중으로 하나님께까지,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도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는 이중으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아예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일관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도 감사를 일관하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일관할 수도 있지만은, 이 초점을 놓치면은 세상에서도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께도 섭섭해요. 아니 믿음 가지고 열심히 좀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 뭐 좀 잘 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 여전히 힘들고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또 딱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경험 있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이중으로 불평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세상을 탓하고, 아니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게 뭐, 야 이렇게 돼요. 사람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신자는 그래서 더 망가집니다. 어중간한 신자는 세상에 가서 막 춤추고 막 마음껏 즐기면서 살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해가 제일 괴로워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 어중간한 신자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춤추고 막 했더니, 제가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그거 좀 품위를 지키시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껏 죄짓고 막 온갖 다 하고 차라리 화끈하게 살고 그냥 지옥 가든지. 근데 이건 과장법입니다. 어중간하게 세상도 좋은데, 그래도 교회도 또 뭔가 보험은 들어놔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보험들, 이러면 제일 괴로운 겁니다. 제일 어리석고 제일 이상하게 살아요 그 사람. 네, 딱 교회에 속하잖아요. 딱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유함이 생겨요. 오히려 쉬워요 세상 살기가. 왜?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성경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뭐가 그렇게 평안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죠. 변증은 또 우리 모토가 뭡니까? 우리 모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그죠?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대답해주는 예배 공동체. 이게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뽑아져 나왔어요. 그죠? 삶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린 달라야 돼요.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 제일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답을 머뭇거리시길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탄은요 완전히 우리를 바보 만들어요. 바보 멍충이를 만듭니다. 진짜 그래요.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신 것들 감사하는 눈으로 다시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한번 봐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 원래부터 당연히 있어야 돼서 이런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요즘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셨잖아요.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들 중에서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요 국가 20개국. 인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 보면서, 와, 20위권에는 들어가 있네? 그러면서 막,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들고, 여러분 이런 거 놓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제가 언제 어떤 선교사님인가, 어떤 사역자, 외국에 많이 다니는 사역자가 이런 말 한 거 지금 기억해요. 그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매일 집에서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는 환경에서 매일 아무 때나 샤워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거의 한 자릿수 %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부유한 나라에 사는 건 줄 알아라. 자기는 그렇지 않은 나라 너무 많이 가봤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감사해야 돼. 당연한 거지. 감사 안 생겨요. 교만해져요.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됩니다. 땀 많이 흘리면 언제든지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도 나서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일상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특별한 은혜였던가를 여러분 실감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 거죠? 해보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건데 해보실래요? 여기도 저 보세요. 여기도 해보라고 제가 지금 네? 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복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죠? 내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는 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돼요. 늘 감사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게 됩니다. 제 말 이해했죠? 그죠?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부터 가지세요. 이게 다 마땅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맞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별 생각 없이 자기 성향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 이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죠? 꼭 그걸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범사에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같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그래서 순간적인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좀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또 마땅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 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인 그 배우자를 놓고 왜 이런 배우를 주셨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배우자 주셨냐? 근데 자, 오늘 이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이 경고하는 원망이 제일 해당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부부관계는 각 가정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다. 그러면 가나안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중에 하나가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불평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너에게 딱 맞게 자녀도 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만 불평해서 나에 대한 불신이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왜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셨냐?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맺어가면서 한 가지 적용점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적용 제가 실제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적용이 하나 있던데 이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행함으로 생명과의 논리로 선악과의 논리를 떠나서 생명과의 논리로 나아가는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예만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결론 낼게요. 자,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어느 가정에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집에서 아내가 늘 불평을 많이 이제 널어놓으니까 한 번은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
집안에서 당신이 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차례로 모든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마음껏 부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좋다고 하면서 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서 다 이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선악과 논리로 재거나 따지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흔쾌히 다 감당했더니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아내도 불평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생명과 논리예요. 내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 그 배우자가 어떻든지 간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 저렇게 주신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과 논리로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적용을 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당신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하면서 계속 선악과 논리를 따지면은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거는 우리 삶의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서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섬겨볼 마음이 없습니까? 어때요? 남자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좀 식어질 수가 있는데,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실제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능력에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내 지금 직장 동료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직장에서도 내가 양보해야 될 거, 어떤 그런 내 자아를 죽여서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알겠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이만큼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삶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감사하면요, 몸도 좋아진다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면은 신체가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호흡이 안정되고 위장의 활동이 활성화돼가지고 소화력이 증가돼가지고 몸도 좋아진대요. 지난번에 봤죠? 몸도 좋아진다는 거. 그죠? 감사는 뭐든 하여튼 불평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만 하면 보약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낙심이나 염려의 반대도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이건 진짜 외워야 될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감사를 여기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구하는 거는 내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하고 너희 구하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염려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 불평으로 가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감사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어지면서 자꾸 그 여러분들의 훈련이, 습관이 그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는 삶의 태도와密접한 관련이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죠?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이거를 사탄의 버전으로 바꾼 게 있더라고요.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 자신의 육신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어때요? 이거 한번 따라할 건 없는데,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의 육신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탄의 뜻이다. 항상 그 말에도 이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면 사탄은 말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위험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은요 늘 이 어느 생활 이 근처에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다가 결정적일 때 심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말에도 보통 말이 있고 결정적인 한 방에 해당하는 말 있죠. 결정적인 한 방에 해당하는 말 있죠. 또 사소한 말싸움이 좀 더 심각해지다가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역대급의 어리석은 말로 이게 비화되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같은 영적인 통로가 아니고는 이 말 잡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결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만 하고 뭐 보면 뭐 세상에서도요 뭐 감사하시는 뭐 긍정적인 말하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4절 읽고 끝낼게요.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원망, 불평, 희롱의 말, 무익해 보이려는 희롱의 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누추한 말 하지 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과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런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하지 말고 여수와 갈렙처럼 불평하고 월망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한 주간 전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연습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읽었던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